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왕의 전령자예요. 그리고 전령자들을 일으키는 도단의 리빌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차 종강, 무빙 종강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11주간의 무빙 스쿨이 있었어요. 남들이 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맡기시는데 11주간의 무빙 스쿨, 그리고 예복서가 몇 주간이었죠? 3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빙 스쿨 하는 것도 대단한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한 11주 뭐 이렇게 가니까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막 상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 선교를 가고 무엇을 하고 막 하는데 막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번에 무빙 스쿨을 갔잖아요. 석 달에 거의 걸쳐가지고. 제가 지금 와도 생각해도 와,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주간 그리고 11주간의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예복서와 무빙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핵심이 합숙입니다. 주님께서 훈련을 시키실 때에 필히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동거입니다. 동거.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처음에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함께 있는데 몇 년입니까? 3년 동안. 3년 동안. 이번에 우리 내주는 3주간 그리고 11주간 함께 있었잖아요. 함께.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3주간 같이 있었잖아요. 왜? 티켓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조한이하고 가야 되는데 이 인솔자가 없으면 혼자 티켓팅도 안 되거든. 그거 보니까 이제 하준이는 또 할머니가 또 같이 가잖아요. 그 티켓이 없는 거야. 그래, 이번에 또 3주를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3주도 안 돼. 며칠 9일 정도? 19일, 18일 정도. 오고 가는 것 빼면 한 17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같이 딱 있는데요. 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훈련이더만. 훈련. 왜 그러냐? 실내 온도 45도. 45도. 차 타고 막 올라가는데요. 에어컨 트는데 에어컨이 안 시원하니까 그 탄 사람들이 다 열받아가지고 창문 열으라고 저부터. 창문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다니고 하루에 샤워를 한 4-5번 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땀을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현장 갔다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데가 특별히 뭐가 없다? 에어컨이 없다.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에어컨이 있는 데 가서 공부하려고 갔더니 거기도 에어컨이 있다 없다? 없다. 있어도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시키구나.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잖아요. 짐이 얼마나 많냐, 짐이.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센터가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짐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뭐 기타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보냈던 것들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1인당 저희가 경유를 하는 이유가 캐리를 2개를 할 수 있어요. 경유하는 데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데는 이제 2개씩. 그렇게 가지고 쭉 오는데요. 그거 가지고도 안 돼.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마지막 올 때는 버스를 캐리를 넣는데 버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 커다란 버스에 짐이 반 이상, 반이 들어가, 반. 우리 짐이 다 찼어. 현지인들이 깜짝 놀래. 우리가 무빙을 하는데 이것도 다 경험이구나. 그게 나중에 이제 지하철도 타고 왔잖아요. 지하철 타고 오는데도 막 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것도 다 훈련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빙스쿨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가진 않아서 감사하다. 요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모르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무빙스쿨 갔어. 그게 포로 무빙입니다. 그렇죠? 쇠사슬에 끌려서 갔어요. 쇠사슬에 끌려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고기 개짝 같은 데서 딱 누워가지고 갔어. 왜?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훈련을 시키시구나. 그런 가운데에
무빙을 다 오고 가는 가운데 같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팔이 아파. 팔이, 왼팔이. 제가 가기 전에 공차다가 뚝 넘어졌는데 손을 딱 쥐었거든요. 손을 딱 쥐기만 했는데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럼 뭐 낫겠지. 야, 그런데 그 낫겠지는 이제 20대 때 그 낫겠지와 이제 효능이 있는 건데 지금은 20대가 아니잖아요. 안 낫는 거 이게. 가서도 계속 아프고 그 캐리어를 끌어도 꺾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쭉 오고 가는데 더웠죠. 몸 안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거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거를 하면요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다 감춰요. 드러나는 걸 감춰. 그래서 포장하고 다닙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다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다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 원하시거든요. 드러내셔야지 치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주님이 제한을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제한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 혼, 몸 다 있잖아요. 우리도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잖아요. 제한을 받을까 못 받을까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한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어요. 신기하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제한 받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한 받지 않아. 오히려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셔. 만약에 주님이 영으로만 계셨다면 우리 개개인들 친히 만나실 수 있나요? 그 주님 오셨을 때 그 당시 때 제자들 친히 만나실 수 있나요? 못 만나십니다.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누가 고쳤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영으로만 계속 계시다면.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한되는 몸 속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그 몸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부 다 이루셨어.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한당할 수 있는데 제한받지 않은 하나님. 우리는요 동거하면요 다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제한받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제한이 아니라 초월케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초월하셨잖아요. 제한 받습니까? 제한 받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서로가 부담이 됐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서로 이해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셔서 교회의 기초되는 사도로 만드세요. 이게 무슨 비밀이라고요? 팀 사역의 비밀. 팀 사역을 진짜 하려면요 동거를 해야 돼. 같이 있어 봐야 돼요. 그런데 막 같이 있어도 막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 드러난 것도 다 제한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죠. 이것이 팀 사역의 비밀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동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나의 혼적인 생각들, 습성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시면서 제한받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팀 사역이 되도록, 진정한 교회를 이루도록,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주간의 무빙, 3주간의 예복소, 다른 나라 가서 훈련받고 선교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이 합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같이 자는데 막 불편하죠. 근데 그걸 넘어야 된다니까. 아, 사람은 자는데 이를 갈고, 사람은 잠꼬대하고. 마지막 날 보니까 하준이 일어났다니까. 일어났어. 여러분들 모르죠. 저는 압니다. 밤에 딱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확 쳐다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보고 있었지. 날 찾고 있냐 지금? 뭔 말을 하려 저러냐? 그래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안 일어나. 나중 되니까 툭 돌아보면 또 자. 제가 3번 봤어. 3번. 같이 자는 사람은 알지. 같이 살아본 사람은 알지 왜 그러는지. 그래서 이 합숙을 통해서요, 주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우리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도자들 훈련을 위해서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합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팀 사역자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훈련 가운데 여러분도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준이 하나님 축복의 훈련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무빙은요, 이 합숙은 도망갈 수도 없어. 왜? 비행기 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어. 말도 안 되니까 갈 수도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게 무빙이에요, 무빙.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영적 리더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워주셨잖아요. 이 기독교 국제학교, 그런데 저희들 이름이 무엇이죠? 도단 미니스트리예요. 이 도단 미니스트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일으키는 무슨 학교다? 엘리사 학교다. 이 학교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 학교다. 마지막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7천 리누제, 엘리사 학교다. 엘리사 학교.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엘리사 학교가 되느냐? 그 능력 있는 엘리야가 죄송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왜? 마귀도 사단도 능력을 행하거든요. 이상한 단체들도 치유하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미혹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보이거든.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마지막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던 주님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말씀으로 그 엘리야에게 주님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겼다. 엘리사를 찾아라. 그래서 이 엘리사 학교인데, 특별히 교회가 학교가 되는, 자, 엘리사 학교가 되려면 엘리사를 키우는 학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학교가 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학교가 됩니까? 교회는 교회고 학교는 학교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교회가 학교가 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학교냐? 왜 하필 학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대 종교가 뭐라고요? 교육이다. 최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학교인데, 특별히 이 학교를 누구에게 줬다?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도담 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국제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 생활, 학습, 선교, 요 4가지 영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유명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학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필요한 학교. 그러면서 우리는 3가지 세레머니를 합니다. 요 학교에 들어와서 요 3가지 세레머니. 그게 뭐냐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은 무엇입니까? 바르 미츠바, 말씀의 아들, 계명의 아들로 태어나죠. 계명의 아들.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입학이에요. 입학. 입학할 때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입학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입학 안 했는데요? 그래서 맛보기가 있습니다. 그게 예복서야. 맛보기. 여러분들 3주 동안 그대로 같이 있어 보라니까요. 똑같이 생활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딱 침묵기도 끝나고 영어 성경 읽기 하거든요. 영어 성경 읽기. 영어 성경 읽기 할 때 우리 리누젠들이 모르는 단어들 하나씩 전부 다 발표합니다. 모르는 거. 쫙 본문을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전부 다 물어봐야 되는데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와, 대단해. 몇 개 없어. 근데 그 단어들이요, 지금 현존하는 영어 단어뿐만이 아니라 고전적으로 전에서 써왔던 그런 고전적인 단어도 다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걸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최고 엘리트 그룹에서는요, 그냥 일반 영어 안 씁니다. 그건 일반 대학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인 성경이나 그리고 각 학문에 대한, 각 영역에 대해서 단어를, 고급 단어를 쓸 때는요, 과거에 썼던 고전적인 단어를 끄집어서 써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력자다, 실력자가 아니다, 실력자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게요,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을, 그 영어를 아침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QST 하잖아요. 와, 웬만한 사람 들어도 어려운 그 QST, 그 영상을 다 봐. 성인식, 말씀의 아들로 다 훈련시킵니다. 입학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이 들어오잖아요. 사명식. 이게 언제요? 학기 중에 계속 공부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어디 가서 실제 현장 가서 무빙. 실제 현장 가는 현장. 그 현장에 사명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하나님 학생 선교사로 불렀구나. 말하지 말래도 매일마다 기도할 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할 때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깜빡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전부 다 했어. 선생님들 안 해도 저는 다 했어. 그 선생님들이 알아요. 왜? 사진 찍는다고. 애들 밥 먹고 나서 하잖아요. 제가 밥 먹고 막 쉬고 있는데 쉴 시간도 없지 뭐. 바로 하니까. 갈 때마다 다니엘 기도 전부 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을 다 했다니까. 와, 역시 아이들은 쌩쌩하더만. 우리 어른들은 못 따라갑니다. 막 초조금에 초조금.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한 7시간, 8시간 잤는데도 피곤해. 왜? 밤에도 몇 번씩 깨거든요. 더워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구나.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파송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졸업할 때죠. 그렇게 해서 이 7,000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7,000 졸업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담 미니스트리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기독교 학교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기독교 학교들이 9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대안학교도 있고 좋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라 이동식 학교야. 그래서 어떤 스쿨? 무빙 스쿨이에요. 어제도 지하철에 막 서 있으니까 전부 다 어르신들이 궁금해가지고 같은 티를 입고 막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냐 어떤 애들이냐 학교라니까 막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해외 갔다 오니까 와 잘했다고 무빙 스쿨의 의미를 여러분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역사를 잘 보세요. 역사는 언제든지 전진합니다. 이 말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든지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정합니다. 그러면서 발전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또 흐름이 어디로 또 이동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의 흐름이에요. 복음도 전진합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갈릴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그 땅끝까지 갑니다. 그렇다가 그 지역에 또 팽창과 번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확산되고 이동합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잖아요, 이동. 왜 이동할까요? 학교가 지금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흐름을 반전시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흑암으로 가득 찬 땅. 남은 땅으로 가요. 거기에 영적인 흐름들을 새로운 영적인 흐름, 뉴 웨이브, 뉴 스트림, 영적인 흐름들을 새롭게 잡아넣는 거예요. 반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와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는 곳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 땅을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 틀 안에 계속 잡아넣습니다. 우리 세계관 안에 멈추도록 만듭니다. 갈릴리 출신의 그 촌 사람들한테 주님 뭐라고요? 갈릴리 사람들아 네가 왜 나를 쳐다보느냐.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게 하나님은 확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갈대 몸에서 빠지게 나오게 만드셔서 세계를 가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이동하면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10대 선교운동. 쉽게 선동을 일으키자 그게 아니에요. 10대 선교운동의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고몸이 어디로 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3주 들어가 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에 21일 날 들어가서 21일 날 카자흐스탄에 예고몸 미니스트리 아이들 한 7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 무빙 스쿨도 아니야. 3주간. 근데 거기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 밖에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더라고. 이야, 우리 속으로 편한 데 같구나. 편한 데. 그런데도 막 기도하면서 부모님들 따라가고, 와, 대단해. 준비도 엄청 많이 하셨어. 우리는 뭐 대충 막 가져가는데 거기는 교재 같은 거 엄청 많이, 박스레가 다 붙여. 그 돈이 얼마인데 그 박스레가 다 붙이고, 와, 대단하다.
거기 현지 교회가 있잖아요. 현지 교회. 저희는 현지 교회도 없습니다. 현지 교회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예배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때에 우상이 무너지고 꺾이게 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운명에 완전 빠졌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디 태어난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땅 대한민국 태어난 게 감사해야 돼요. 10대 선교 등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언어, 간섭 이해하면서 글로벌 영적 리더로 처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언어, 문화, 간섭.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 거기가 이제 제국의 땅이죠. 제국의 땅. 저는 이번에 가서 이제 한 조금 더 있다 보니까 많이 알겠어. 와, 진짜 우리가 교만하구나. 교만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기본과 소양이 안 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왜 거기는 제국이잖아요, 제국.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보죠? 그 사람들 불쌍하게 보잖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봅니다. 경제 발전해가지고 조금 부유해졌다고 참 사람들이 기본도 없고 소양도 없구나. 그렇게 우리를 봐요, 오히려. 사람들이. 왜?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도와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제국이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자존심이세요. 손님 접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하잖아요. 자기가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요, 이리저리 다 떼고 쓰는 게 한 200만 원 된다. 그러면 손님 한 번 딱 접대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써. 그럼 빚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 왜? 그들의 종교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대접을 해야지 좋은 데 가르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또 그게 문화가 됐어요.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 친구를 초대하는데 그냥 초대 안 해요. 우리 몇 명 갔거든요. 갔는데 한 명씩 선물 포장 전부 다 했어. 선물 포장. 우리가 몇 번 봤다고. 선물 포장을 다 해놔. 선물을. 우리는 그냥 갔는데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돈 하나 있어가지고 줬지. 밥 먹고 나서 그거 끝이 아니야. 차 마셔야 돼. 나옵니다. 안 먹으면 안 돼. 왜? 상대방 무시하는 거거든. 상대방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위가 좀 커야 됩니다. 위대한 사람. 그 커피는 물어보더라고. 커피는 드실 거냐고. 커피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험하라고 제가 컵하고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서 차이를 한 잔씩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 밥 먹는 시간,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 그러니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빼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빼가지고. 요즘 현대인은 얼마나 바쁩니까? 빼가지고. 근데 그냥도 가지 않고 선물 준비한다. 선물을 준비하는 거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한다. 우리는 전도지도 준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준비해, 생각해. 그래서 좀 만나고 끝났잖아요. 가기 전까지 계속 연락 와. 우리를 잊지 말라고. 또 만나자고. 무빙스쿨 한다는데 또 만나자고. 그리고 다음에 오면 다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대단하구나. 이 제국의 사람들의 이 생각과 그 삶 문화가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린 사람을 만나다 그냥 간단히 만나고 내 실험은 끝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빙스쿨을 통해서 학생 선교사들 가운데에 특별히 10대 선교운동을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현장에서 훈련을 시키고 언어와 문화와 간섭과 10대 선교사로 키우고 준비하는 거죠. 글로벌 영적 리더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대 선교 벨트를 학생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이 와야 되고
청년 세대가 와야 되고, 교역자 세대가 와야 되고, 그리고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 또 할머니 세대, 주방스팀까지 쫙 움직이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막 출정하는 거야. 이동과 멈춤, 이동과 멈춤을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흐름을 반전시키고 부흥시키고 또 새로운 걸 뚫어내고, 이게요 이동식 학교를 통해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단기팀이 왔더라고. 현지인 집에 갔는데 단기팀 왔는데, 그 단기팀 거기 학생이요 3명이나 왔는데, 이제 방학이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 방학 전에 지난번에 그 땅에 와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아, 내가 다음 방학 때 여기 와야 되겠다 기다린 거야. 6개월을 기다린 거야. 반년을 기다리면서 특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야. 그래가지고 딱 하니까 막 오늘 엄청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공부 잘하나 보다 이랬더니 공부는 못하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니까 막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웬일이야, 조금 있으면 또 집에 가야 되네. 근데 우리가 와가지고 3개월 있다 이랬더니 충격 먹어버렸어. 그런 데가 어디냐고. 학교 안 가냐고. 우리가 학교다 이랬더니 그런 학교가 어디냐고.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전 세대를 일으키는 항공모함 부대로 하나님 무빙스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방 선교를 거친 영역 선교사. 와, 열방 선교사 키울 겁니까? 아니요. 열방 선교는 기본이요.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인데 영어와 그 민족이 언어하는 건 기본 아니요. 영역 선교. 근데 이 영역 선교사가요, 한 영역, 이 나라에서 경쟁하면 너무 좁잖아요. 전 열방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 전 열방에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열방에 갈 수 있는 언어와 문화와 간섭과 체질이 다 돼 있어. 다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아주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열방에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영역 선교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다니엘 포로에서 총리가, 그 나라 선교 가게 하셔가지고 총리가 되게 만드셔요.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갔는데 나중에 왕후가 되잖아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열방 선교를 넘어 영역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니전들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다. 우리 리니전들은 한국에서 경쟁할 필요, 대학도 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워낙 똑똑하고 대한민국 여권파가 세계 최고인데 한국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균에 코레 이러니까 막 다 좋아해. 막 난리야. 여기서 경쟁할 필요가 있냐?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식 학교, 무빙스쿨, 이를 통해서 10대 선교운동, 전세대 선교벨트, 열방 선교를 지나 영역 선교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도단 패밀리로 저분들 묶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은 자의 초연결. 하나님이 이 학교, 특별히 무빙스쿨을 통해서 이 사역을 전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의 가족들, 이 학교를 주님 세우시고, 이 학교가 이동식 학교로 만드시고, 또 이 학교와 함께 되어 있는 우리 도단의 가족들, 패밀리 있잖아요. 이들이 다 뭐가 됩니까? 남은 자가 초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7대 사역이야. 그래서 이 도단의 패밀리들은요, 전부 다 어디로, 어느 방향성을 가져가냐? 7대 사역의 방향성을 가져갑니다. 이쪽으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제자로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로의 삶을 살려면 다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7대 사역으로 들어와야 돼. 제자가 되려면 뭐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부터.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신화. 그 저희들이 뭐합니까? 왕국의 복음. QSD 운동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요거 했잖아요. 불신자들 대상으로 구원의 길, 현지어로. 그 영상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8,500만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제대로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왜? 영상을 만들어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 그 민족의 언어를 가장 잘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들, 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될 수 있겠네. 그것도 다른 그룹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민족의 언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 한 분이에요. 그분이 통역을 했잖아요. 그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하나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 어떻게 사람들 복음 못 듣고 죽는다? 그렇게 한탄할 필요 없어. 자료를 다 주면 돼. 주면 다 듣게 되잖아요. 이번에 이란에 있는 형제님 만났잖아요. 이란이 엄청난 핍박과 또 엄청난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 그 산 증인이 이번에 우리 센터로 왔잖아요. 기가 막히죠. 올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 센터 우리 학생들만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픈을 했거든요. 왔어.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란 사람인데요. 딱 보자마자 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 와 아닥사스다 왕. 느부갓네살 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고레스 왕의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왕족이라더라고. 실제로 왕족. 그런데 지금 이란이요. 엄청난 핍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40% 50% 정도의 지금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40% 50%. 제가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복음이 들어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 되면 교리가 다 틀려진다. 교리가 틀려진다. 보니까 이분이 아랍어도 해요. 아랍어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왕국의 복음 정리한 거 전달했잖아요. 아랍어로. 지금 그쪽에 큰 단체가 있습니다. 큰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하는 사역과 이런 것들을 프로필을 다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고. 자, 우리가 학교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학교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켜 주십니다. 예배, 전도, 선교, 이 일을 할 수 있는 긍휼사역, NGO, 북한, 그리고 후대 학교죠. 그리고 문화는 세계관과 정치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연결시켜 주죠. 이 사역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 묶이게 하시는 거예요. 7대 사역.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신자들, 특별히 모든 민족들을 향해, 모든 신자는 이 7대 사역의 길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 특별히 모든 민족들은 어디로 들어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육으로 들어와요. 이건 신자, 불신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교육, 특별히 무빙스쿨을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교육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만났던 우리가 특별히 7대6이잖아요. 온라인. 그래서 와이파이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형제 이 사역자하고 무슨 얘기하냐? 페르시아어를 가르쳐달라. 페르시아어.
줌으로 페르시아어를 저희가 공부를 합니다. 앞으로 줌으로 페르시아. 우리가 터키어 엘라셈 연결됐잖아요. 터키어 줌으로 터키어. 그런데 이번에 연결되어 있는 차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차타이. 차타이 엄마가 공무원이야. 아빠도 공무원이에요. 도에. 도. 이분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 아프리카에 있는 뭐 선생님인가 영어 학생을 가르치다가 갔다는 거예요. 영어 좀 가르쳐달라. 줌으로 하자. 줌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부르사 계속 안 오냐? 줌으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줌을 가지고 페르시아 언어할 사람 한국에서 다 모집하면 돼.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모집하면 돼. 전 세계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하는 줄 압니까? 온라인으로 도단 어학당을 열 수 있어요. 전혀 뭐 여러분들 뭔 말하나 그런 분위기인데. 온라인으로 터키어를 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페르시아를 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영어 열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중국어 열 수 있어요. 다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그런 만남들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 그 이후부터 줌을 통해서 각 나라 필요한 현장들, 언어들을 연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초연결, 믿는 자들은 7대 사역으로 연결하고, 믿지 않는 사역은 뭐 가지고? 교육으로 연결하고, 교육으로.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은. 언어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의 전령자를 일으키는 도단 리빌러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미션이 무엇인가? 왕의 전령자를 세워. 이게 결론이에요. 왕의 전령자, 오늘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가요, 가장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요. 회개하라. 이런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가지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 자체가 무엇을 행한 사람이요? 공의를 행한 자다. 우리가 말만 이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왕의 전령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삶을 산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게 왕의 전령자입니다. 아무나 전령을 맡기지 않거든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왕의 전령, 하나님이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오셨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 우리가 마태복음 퀴즈 때 계속 이번에 나눴잖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단순히 말만 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요? 제사장 가문 아니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의 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에서 편안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안 그럽니다.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호의호식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낙타털, 메뚜기 이런 거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관념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이 치례를 받으시겠다, 침례를 받으 했을 때에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헤롯 왕에게 어떻게? 헤롯 왕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법도를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막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저희의 것이다? 왕국이 저희 것이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결국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얻었어요. 이게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의 전령자를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계속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전령자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리뉴젠들이 왕의 전령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라고요? 리빌더가 돼요. 리빌더가 무엇입니까? 빌딩 아시죠, 여러분들? 빌딩 세우신 건물, 빌딩. 빌더는 뭡니까? 빌더, 그 빌딩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빌더. 그런데 뭐다? 리빌더. 다시 만드는 사람이에요. 재건하는 사람이에요. 재건하는 사람. 여러분들 다시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는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제 왕의 귀환식 딱 끝나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학교가 개교한 지가 딱 1년 돼요. 1년이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게 하셨어요. 드러낼 거 다 드러내고 우리 수준 형편 다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가기 원하시냐? 리빌더로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할래? 다 없앨래?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장난치면서 하냐? 하고 싶으면 하나님 뜻이라 하고, 안 될 때는 하나님 뜻 아니라 안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왕의 전령자 세례요한과 같은 선지자 중에 가장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요한처럼 왕의 전령자로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키우는 학교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구약에 엘리사 학교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세례요한을 키우는 광야 학교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세례요한은 거기서만 멈춰서 있었지. 광야에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는요, 온라인이라는 속으로 들어가서 7대6 전 세계를 무빙하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광야와 같이 복음이 없는 그 남은 땅을 향하여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7대6 안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해요? 온라인으로 빨리 다 땡겨라. 차 타이든 누구든 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라. 우리 학교 어디냐? 학교 어디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어오. 접속 딱 들어오면 돼. 올 학교야. 그렇죠? 왜 그걸 안 하나? 그래서 제가 겁없이 이란 사회 가면요, 죄송합니다, 바로 목 따입니다. 이란 사회, 이란, 페르시아, 이란. 그래서 이란에 있는 현지인들이요, 신앙생활할 그 현지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나와가지고 막 사역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그분이 뭐라고 했냐? 자기 가족들은 이란 내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란 내에 그대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했냐? 이란에 들어가고 싶으면 우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란에 들어가고 싶어. 할렐루야. 페르시아 무빙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실제로 부흥의 그 현장을 볼 수 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니엘이 있었던데요. 다니엘은 사자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란에 들어간 거 겁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 겁 안 나요. 왜? 학생,
학교에서 왔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COG 봤잖아요. COG 하면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줬다니까요. 보안에도 문제가 안 돼. 학교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워싱턴 크리스처럼 그 티셔츠 계속 입고 다녔다니까. 입고 빨고 입고 빨고 입고 빨고 흰색. 다른 거 입을 필요가 없어. 그 도단 미니스트는 뒤집어서 입고 표시 안 나게 계속.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니까 얼마나 좋아. 무빙 스쿨인데 배우러 왔다는데 우리 아이들 미래. 그래서 제가 페르시아에 있는 이란에 있는 그 난민 아이들 우리가 도울 거다. 같이 공부할 거다. 아이들하고 온라인으로 수업 공부하는 페르시아 수업하는데요. 아이들 이란 아이들이 들어와. 와우. 차타이 터키 아이가 들어와. 와우. 이번에 키르키잔 아이 연결됐잖아요. 다 연결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빌더가 돼야 된다.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다시 세우라. 그래서 무엇 앞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음과 이 부르심 앞에 자신 세워야 돼요. 복음을 계속 확림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 세워가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나의 영, 혼, 몸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제한되지 않도록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하나님 앞에서 딱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의 말도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도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영, 혼, 몸 하나님 앞에 제한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온전히 서로 합력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되면 돼요. 이게 한 몸이요. 바울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답답한 게 막 한두 건이야. 서신으로 보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것도 교회야. 와, 더럽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로 봤어요, 교회로. 교회로 봤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계속 하라고, 갱신하라고 막 계속 서신 써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하고 막 때로는 책망하고 막 하잖아요.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무릎이 깨져가지고 우리 하준이가 막 수영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 리언주 수영 제일 잘해. 하준이 발 차는 게 막 자 예술이에요. 쫙. 그런데 그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니 저기 상처난 게 아물지가 않지. 구름이 더 생기고 빼고 붙이고 하는데 그러면 상처나서 보기 싫다고 무릎 자르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이 보기 싫다고 죽이니 살리니 그럼 돼요, 안 돼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하면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제한되지 않도록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혼이 반응하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한 몸 유기체. 그리고 뭘 세워야 됩니까? 학교를 세우라. 무엇을 두고요? 후대와 미래를 두고. 저희 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 2차까지 하고 나니까 막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는 줄 압니까? 영원한 응답이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저도 이번에 배웠다니까요. 영원이란 단어, everlasting, forever, everlasting, 그리고 eternal 두 개 있잖아요. eternal. 여러분 eternal 먼저 압니까? eternal하고 그 다음에 everlasting하고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둘 다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래서 학교로 오셔야 돼. 이거 배우려면 아침에 성경 읽기를 해야 돼. 왜? everlasting은요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터널은요, 처음 시작이 없어.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야. 그게 이 터널이야. 와우. 그러한 단어를 누가 배운다고요? 우리 도단의 리언들이 매일마다 상식적으로 배워.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학교를 세우는 건요, 우리 후대와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무엇 할 수 있도록? 무빙스쿨을 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2차 무빙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는 누굴 세워야 되겠다. 왕의 전령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의를 실제로 행하며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세례원 같은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영역 현장 가운데에, 7대로 현장 가운데에, 열방 현장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리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왕의 전령자를 일으키는 도단의 리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리더들이 왕의 전령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